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서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은 녹록지 않고 매우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은데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마음을 짓누름이 있어서 다른 말씀을 준비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원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숙고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교인들한테 통계를 하는 곳인데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진보와 은혜와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에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 60%? 역시 장로님은 은혜 중에 있기 때문에 20%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심각한.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를 잃어버린 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 잃어버린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배와 연관이 없는 듯 보이고 표면적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8절에 있는 한 단어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여기도 역시 예배라는 단어가 없지만 마지막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말에서 섬기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섬기다라는 말, 보통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 섬긴다는 말이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들, 여러 종류의 단어들로 이렇게 성경은 예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써 있냐면은 우리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 안나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성전에서 늘 홀로 과부로 있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는 표현에서 그 섬겼다라는 표현, 봉사 이런 표현들이 이제 예배인데요. 요 단어를 직접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직접적으로 예배라고 쓰는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란 말, 이 예배란 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길지니라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예배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고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호소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과 대비하는 말씀이 18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불붙는 산과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뭐 이렇게 두려움과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구약 시대가 예배와 하나님 앞에 경배가 있었다면 22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나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지금의 신자들은, 지금의 성도는, 지금의 교회는 어떠하냐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읽은 성경으로는 이거 찾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PPT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린 피 앞에 있는 여기에 보면은 성도와 교회가 다다른 것이, 이른 것이, 속한 것이, 있는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축하 행사에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우주적인 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맞닿아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고 있다. 어디가? 누가? 여기가요. 그 말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옛 시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 멀리 서서 있었다면 이제는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과 함께함과 그 모든 것들과 연합해서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해안을 여러분들이 인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가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제 좁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갇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 있고, 우리가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그 하늘 예루살렘이 이곳에 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있어 왔던 모임들이었죠. 매주 52주 매주 옆에 앉는 분이 비슷하죠. 별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늘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졸립기도 하고 집에 어떤 걱정도 염려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현장은 주님이 임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신비스러운 획기적인 영광스러운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25절부터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영적 신분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가,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맞닿아 있는 이 거룩한 예배가 너희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합당한 삶과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불과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표현들, 하나님의 그 경고의 소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말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위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가 부정적인 경고였다면 28절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여러분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럽고 신비스럽고 변화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그 나라를 소유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 그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는 여기가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13장은 이 결론을 부연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인사말로 마칩니다. 부연하는 13장의 내용은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선행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음직한 합당한 예배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은 공적인 예배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예배가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다. 네. 우리는 처음부터 예배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창조 전에, 영원 전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미하는 거룩한 예배가 있었다라고, 제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하루 종일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노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자주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곳에 이르기까지 주목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영원 전에도 있었고 태초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이 예배가 그럼 지금은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이 예배는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단순히 인간의 모입과 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다양한 형태가 있죠. 사적인 예배도 있고 또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긴장하시고 이제 제가 눈 마주치는 분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이 예배를, 이 공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대상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고 이 예배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예배의 순서와 구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예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각각 요소들이 단순하게 사람들이 고안해낸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형태를 보면서 그렇게 교회가 고백의 근거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이 초대교회, 구약시대는 조금 이제 차치하고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형식들을 살펴보면은 지금의 형식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그 교회 역사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변천의 그 시간을 거쳐오면서도 늘 고민했습니다. 예배를 고민했습니다. 개인이 공적인 예배를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목사가 고민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형태나 혹은 지금의 예배 요소들이 갖추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근대에 와서 이런 예배 요소들이 다양하게 첨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중세시대는 캐톨릭에 의해서 상당 부분 비성경적인 것들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근대에 와서도 우리는 예배가 어떠한 규정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 이제는 진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배 중에 지금 있는 이 요소들 말고, 내용들 말고 드라마나 토크나 연극이나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그림 그리면서 설교 듣고 그걸 가지고 딱 이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괜찮겠죠? 괜찮지 않나요? 네. 이 예배를 이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전제가 조금씩 달라요. 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캐톨릭은 교회가 권세가 커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한 것 외에도 교회가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성상을 숭배한다든가 마리아를 숭배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건 교회가 선택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없어도. 자,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어. 성경에서 그거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많은 것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예배 요소들과 이 예배를 구성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하신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으로 하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한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자. 조금 편협해 보이죠, 그죠?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부자유스러워 보이죠? 근데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엄격한 전제와 기준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가지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선진들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고 조망해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이 인간이 자의적으로 인간이 요구하는 것들을 첨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깊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됐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가장 순전하고 가장 오염되지 않고 가장 영광스럽게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과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요소들이 우리 예배 요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예배 요소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 결정들,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의존해서 해야 된다고 말하죠. 이것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배에 관해서도 우리는 사적인 어떠한 개인의 어떤 문화의 시대의 이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예배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다고 할 때 진리라는 말 자체가 어떤 성경적인 기준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자의적인 예배, 자의적인 숭배, 자기를 위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십계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여러분 예배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죠. 자, 1부 때 1계명 물어보니까 모두가 다 얘기하더라고요. 자, 1계명 뭐죠? 2부는 아무도 모르는군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을 말할 걸까? 예배를 통해서 말한다면 예배의 대상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에게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계명은 가물가물하십니까? 우상, 형상 이런 것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의 형식과 방식,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런 말 쓰긴 하지만 어쨌든 규정적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를 구성하는 원리 중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계명? 예? 오늘따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여호와 이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 이 십계명은 제휴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 그러면 4계명 이건 알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그럼 뭘까요? 예배의 시간을 말합니다. 때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 예배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예배의 요소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그런 말씀, 성찬, 기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다양한, 거기에는 축복 기도도 있고 또 성찬을 위한 기도도 있고 성경을 낭독하는 것도 있고 맹세도 있고 여러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전체 교회가 그거를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요소들이 결코 자의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형태를 갖춰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통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예배에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관계의 소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화의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어떤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냐면 언약적 관점으로 보기를 원해요. 자,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쩍쩍해가지고 그죠? 네. 언약이 뭐죠? 언약. 이 성경의 핵심은 언약이기도 하잖아요. 언약은 뭐예요? 언약의 핵심은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실 때, 예배를 주실 때 이 방식으로 이 예배가 형성되도록, 구성되도록, 유지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자고 우리는 받는 자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응합니다. 찬미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예배는 이런 언약적 상호작용과 상호소통의 대화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 언약이 실행되는 현장이고 그 언약이 재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부분. 자,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자, 우리 거로 볼까요? 우리 요소들, 우리 중에서 내려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관심 없다? 그걸 좀 알고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부름은 교회가 예배로 초청하는 인도자의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예배 선언이 이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인도자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 있죠. 우리 신앙 고백 있잖아요. 찬양, 이건 다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보시고, 그러면 여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산울교회 소식은 뭐지? 이건 뭡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요소의 광고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장들이 달라요. 산울교회도 그 전에 예배 전에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넣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넣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빼야 되겠습니다. 빼야 된다. 아, 원래 반응이 없군요. 네. 예배에는 수직적인 원리가 있기도 하지만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예배에 관련된 교회의 거룩한 이렇게 그런 것들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발 빨리 좀 하지 마세요. 숨차요. 보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진실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속도를 조금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담긴 의미를 충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양은 아무래도 잘 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가 있어요. 대표 기도란 말도 엄밀하게 보면은 그냥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 누가 했죠? 우리 호섭 형제. 우리 김호섭 장로님이 하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김호섭 장로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뭐 하고 계셨어요? 같이 있었다. 듣고 있었다. 잠시 졸았다. 아멘 했다. 왜 아멘 하신 겁니까? 왜? 같다고? 김호섭 집사님 기도하고 내 생각이 같다고? 그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김호섭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지만 대표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한번 봅시다. 찬양대의 찬양. 찬양대의 찬양은 찬양대만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죠?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할 때 때로는 발표하는 것 같아요. 앞에 분들은 찬양단 나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회중들이 얼굴이 심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웃는 모습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잘하나 보자, 틀리나 보자,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또 찬양대도 나와서 찬양할 때 성도들 때문에 의식해요. 이거는 본래의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줄 압니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해요. 그러니까 항상 다 같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음으로 반응하고 생각으로 반응하는 거죠. 쭉 비슷하죠. 봉헌이 예배 요소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 십계명 제4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헌금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오늘 어디가? 나 교회가 뭐하러? 거기 다양한 용어들, 예배하러, 교제하러, 성도의 사랑을 나누러, 그 중에 하나가 헌금하러 교회가,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예배 요소에 왜 헌금이 들어갔을까요? 왜 우리는 봉헌을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의 진짜 이름은 축복기도. 축도는 보통 설교자가 대부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주로 설교하니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축복기도는
김수옥 목사님 개인이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대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의 예배 모범에 보면은 축도하는데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축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라고 하고 있어요. 인간 직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축도는. 우리는 여기 이제 파송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파송이 있어요. 이 파송 있는 교회는 드물어요.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근데 사실 축도에 파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손을 잡고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보통 이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있을지어다 말하지 않고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겸양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감히 있을지어다? 찌어다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은 있을지어다? 난 도저히 못하지. 요거를 수동태로 바꾸자. 있어지이다, 이렇게 돼요. 있어지이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건 뭐예요? 이게 목사 개인이, 인간 직분자가 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고신 측에서는 이거를 강복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것을 까지가 끝나야 이제 예배가 정식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성주진 목사님도 그것으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축도를 했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으로 축도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그 순서 하나의 의미가 있고, 이제 우리 이 예배 순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초대 비슷하게 오래됐는데 조금 더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도록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반응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며 너희가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한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선언을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래서 어쩌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 다른 신에게 숭배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형식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예배하는 것, 지나친 문화를 들여오게 하거나 인간의 어떤 욕구와 욕망과 즐거움을 위하는 것들은 배제를 시켰어요. 그건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가 자기 방식대로 자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3가지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한 형태의 거짓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 그 규정도 잘 알아. 자의적으로 예배는 드리지 않아. 그런데 그보다 더 교묘하게 거짓된 예배, 합당하지 않은 예배, 그것은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전한 믿음과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자기 효용을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 예배에 늦는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됩니까? 예배 중간에 가는 거 됩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 못해 주무시는 거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죠. 그런 예배가 축적되면은 우리의 영은 약화됩니다. 순전한 예배, 매주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 예배를 실패하면은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중을 따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 예배, 그 의미와 하나님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진실로 알고 진실로 반응하는 그 순전한 예배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예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신자들이 왔을 때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